예, 오늘은 16장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가 등잔과 같다. 그리고 등잔의 기름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등잔이냐? 불이 켜지는 등잔이 참 등잔이죠. 가짜 등잔은 불이 안 켜지겠죠. 모양만 등잔이고. 근데 우리가 참 등잔이 되려면 그 안에 좋은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좋은 기름이 안 채워졌을 때는 불이 켜지지 않은 가짜 등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등잔에 비유했었죠. 바로 우리는 이 겉모습은 육체지만 우리 속에는 기름이 차 있다는 거죠. 그 기름이 영이에요. 그러면 그 영은 불을 켜는 영이 돼야 되겠죠. 가짜 영이면 불을 못 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불을 켜는 참 영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참 등잔이잖아요. 근데 가짜 등잔이 되면 안 되겠죠. 영이 불을 켜려면 참 영이어야 되는데 참 영은 참 기름이어야 돼요. 가짜 기름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참 감람나무로 만든 기름, 그걸 참기름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참기름이 어떤 기름일까요? 우리의 영이 참기름처럼 되려면, 가짜 기름이 아니라 진짜 기름이 되려면 어떤 영이어야 참기름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안 차 있으면 그건 가짜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는 영.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같이 와서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는 그때는 이 등잔은 진짜 등잔이네.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원하는 진짜 사람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가 참 영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성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성령이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때는,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그분과 대화할 수가 있었고 그랬죠.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육체를 벗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우리 이 육체를 벗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올라가셨다 열흘 만에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를 벗고 영으로 다시, 원래 영이셨던 하나님이 다시 영으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그쵸?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셨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라 하기도 하고 성령님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보혜사,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고, 또 가신 다음에 영으로, 육체를 입고 왔을 때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주고 우리와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영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하나하나 깨우치지 못해줬죠.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모든 사람한테 1대1로 들어오셔서 1대1로 대화하고 1대1로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령이다.
그때는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어떤 역할만 하세요? 우리를 돕는 역할만 하세요. 도우미 역할만 하세요. 그래서 권위적인 어떤 그걸로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도움을 주는 거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우리를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바로 서려면, 참 등잔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면 영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제자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려면, 너희 영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진짜 도와주려면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나 슬퍼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타이틀을 보면 너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 슬픔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 가는 게 좋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슬픔은 있어요. 헤어진다는 거 슬프잖아요. 우리가 친하게 있다가 누가 헤어진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로 가더라도, 뭐 승진해서 아니면 출세해서 좋은 데로 가더라도 나와 떨어지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슬픈 일을 이제 여기서 제자들이 슬프게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16장 마지막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악한 세력이 세상을 다 자기네 뜻대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돌이켜서 역전됐다. 그것이 하나님의 희생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오늘 그러면 16절부터 볼까요? 16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게 뭔 말이지? 17절에 보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냐? 제자들이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응성됐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웅성거리는 게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것을 알고 설명을 해줍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궁금해하느냐, 의문을 가졌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설명해 준다고 설명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19절, 그 20절 이야기가 설명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제자들은 슬퍼하겠으나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잘 모르겠잖아요. 자, 여기서 가리라 16절, 제일 처음에 16절 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나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왜 보지 못해요? 조금 있으면
죽으시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야기, 며칠 안 죽음을 남겨놓고 이제 설교하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 내가 죽으니까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럼 우리 인간들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죽으면 그러면 죽었다 그러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또 본다고 그러지? 그럼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또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뭐 살아서 간다는 거야? 죽어서 간다는 거야? 뭐 어떻게 간다는 거야?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까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또 볼 것이다. 부활하니까 다시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미라. 육체를 벗어 던지고 원래 있던 고향, 그죠? 원래 하나님 옆에 영으로 계셨잖아요. 하나님 본인이시잖아요. 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왔는데 육체를 벗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7번을 메모 7번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다. 여기서 조금 있으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의미를 또 하나 더 새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이 땅에 있다가 다시 또 가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잖아요. 40일 계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 가신 거예요. 또 가신 거죠. 가셨다가 또 다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보혜사로. 며칠 후에 왔어요? 예. 그 50일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돌아가시고 50일 만에 그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여기서 활동하시고 또 하늘에 가셨다가 열흘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 열흘 후에 보혜사로 다시 오심을 염두에 두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제자들을 세워놓고 일꾼들을 세워놓고 종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팽개치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럽니까? 아니죠. 같이 계셔요. 같이 계시면서 도와주세요. 다 할 수 있게끔. 8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질문하려 하자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비유로 해산의 고통과 기쁨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 이는 언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해산의 고통,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과정이 해산의 고통과 같아. 이렇게 그래서 해산의 고통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는 게 고통을 생각하면 슬픔이죠.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모는 어때요? 아기를 보는 순간 고통을 싹 잃어버리죠. 고통을 다 잊는 거죠. 그냥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 새로운 생명, 자기 자식을 탄생에 대한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만 남아 있어요. 고통은 정말 아기 낳는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잊을 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떨 거냐. 지금은 아기 낳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 그러면 가장 큰 고통을 느낄 것이다. 내가 죽을 때. 그러나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기를 얻은 기쁨,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한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 여자가 21절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죠? 근심을 한다는 거죠.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부활했을 때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다 부활에 대한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기쁨은 지금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고통을 잊어버릴 것이다. 근심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근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아무것도 예수님이 지금 잡혀 죽는다고 하니까 아무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답도 없고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너무나 커요. 그 고통이, 근심이. 그런데 그게 싹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데 듣는 그들은 지금 그게 느껴질까요? 이 고통이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다 없어지고 아예 기억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 기쁨을 뺏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누가 그 기쁨을 뺏겠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이 언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안 묻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그날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떨 거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묻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의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하고 교통한다고 나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 아버지께 질문을 하겠죠. 나한테 묻지 않고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과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빠지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려서 제자들을 다시 일꾼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원래는 계약이 파기돼서 이 제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일꾼이 아니었잖아요. 죽을 사람이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전에서 우리 그 얘기를 했죠. 가장 큰 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가 됐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지금 종교 지도자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 자기들이 계약 당사자였다가 계약을 파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이 오면 그거를 가장 큰 죄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당사자로 섰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가시고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인 제자들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뭘 물어볼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다 샀잖아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를 지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다 예수님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무엇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데, 예수님에는 이름을 빌려서 제자들이 다 사용할 것이고, 예수님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우리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상달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실 때도 예수님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번 보면 8번 메모, 질문이 뭐였어요? 이 해산의 고통과 기쁨을 들어서 그들의 슬픔을 설명을 했는데, 이는 언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가실 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잠시 후에 제자들은 근심하지만 세상즉 예수님을 제거한 세력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은 기쁨이 될 것이고 세상의 기쁨은 재앙이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여자가 산고를 치를 때 힘들었지만 출산 후 자식을 보면 모든 고통이 사라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과 같다. 이제 그 얘기였고요. 이제 9번의 이야기. 그날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고 했다. 그날은 언제인가? 그날에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날이란 예수님이 가시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날 이후에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계약 당사자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회복이 돼서 죄인이 됐던, 계약을 어겨서 두동강이 나서 죽어야 됐던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 당사자인 하나님이 해결해 줬잖아요. 용서해 줬으니까, 대신 죄를 져줬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당사자로 세워져서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서게 되니까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날이란 예수님이 가시는 날이다. 예수님이 가심으로 보혜사가 오시고 보혜사가 오심으로 새 계약 공동체의 삶이 시작된다. 그렇죠? 새 계약 당사자로. 새 계약은 예수님이 가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계약의 중심이다. 새 계약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계정의 비밀번호와도 같아.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고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계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이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이 이름이 전부다. 결국에 예수님이 계약 당사자로서 우리가 계약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본인이 오셔서 당사자들의 죄를 대신 져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당사자가 용서해 준 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 져준 게 당신이 졌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인간으로서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사자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소유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하되 직접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고 이들을 살렸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이름으로 이제 하면 되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회복돼서 회복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됐고, 회복된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25절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거기 26절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제자들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했듯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대신했잖아요. 기도도 대신했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하나님과 1대1로 계약을 회복시켜 놨으니까 이제는 직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의 당사자로 당당하게 서되 이름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고 갔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했다는 그 사실인데 그 자체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 과정을 믿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제자들 중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믿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되는 건데 근데 믿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26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 다음에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믿는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믿느냐?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이제 제가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심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인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갈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믿지 않을 것이라는, 진짜로 믿지 않고 지금 현재는 믿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진심으로 믿어지려면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와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육체를 벗어던지고 다시 영으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 속에서 그거를 깨닫게 확신을 갖도록 해줘야 이게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지금 그게 안 될 거다. 지금은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제대로 된 빛을 발하는 등잔이 되려면
빛을 발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와야 돼.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너희가 깨닫는다고 하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마음속에서 일체가 돼서 너희들을 정확하게 깨우치기 전에는 너희들이 마음속에 그걸 그대로 100%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이해는 했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참 등잔이 안 됐다는 거죠. 내가 들어와서 너희들 안에 결합해야만, 그래야 너희가 참 등잔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은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이야기,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계약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일을 1대1로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다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안 그러면 근심 걱정으로 꽉 차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다 알고 나면, 그거를 이해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이 진리들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너희가 근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결국 지금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죽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그렇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길 수밖에 없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전한 등잔 기름을, 이 나를 받아들여서 참 기름이 되고 참 불을 켜기 때문에 세상이 그 등불을 끄려고 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너희는 담대해라. 고통은 당하겠지. 등잔을 막 깰라 그러고 때리고 뭐 하겠지만, 그러나 그 심지는 꺼지지 않고 그 불은 계속 탈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긴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어둠 속에 산다는 자체가, 어둠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빛을 가만히 두겠어요? 빛이 켜지면 가만히 두겠냐고. 꺼야죠. 자기들 세상을 사라지게 하는데. 이 어둠은 계속 빛이 켜지면 어떻게 하든 협박을 해서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게끔 없애려고 하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환난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참 등잔, 참 기름, 우리의 영이 참 기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실 때만,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 그것은 말씀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참 기름이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가 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